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 비전 수립을 위해서 나누는 이야기들과 관련해서 설교 시간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나누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 또 교회 복음에 대해서 주일 예배 설교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또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이제 목회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기구는 딱 두 가지입니다. 당회하고 그다음에 공동의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은 일들은 장로님과 목사로 구성된 당회에서 웬만한 작은 일들은 다 결정해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교회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하지만 중대한 일들은 공동의회를 열어서, 공동의회라 하면 세례교인, 성인이죠. 성인으로 구성된 세례교인 이상으로 구성된 전 교인이 모인 회의상에서 중요한 것들은 다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둔 것은 그때 제가 아직 목사도 아니고 부목사에 위치일 때 박재훈 목사님이 건강이 안 좋으셨고 또 어떤 것을 결정하고 방향을 정해갈 때 또 장로님 이제 실무 장로님인 김성근 장로님이랑 저만 둘이서 이렇게 뭔가를 결정해 가기가 부담스럽고 어려워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기구로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이제 자문하는 기관이고, 역시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어떻게 성장해 갈 거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되게 하셨고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걸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는 그 길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며 우리가 걸어갈 거냐, 이 모습을 우리가 미리 꿈꿔보고 더 집중할 부분은 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부분을 이제 이번 하반기에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을 직접 제가 만나고 들어보고 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어서 대표성을 그래도 띄고 관심 있는 분들을 모아서 그렇게 운영위원회로 모이면서 그냥 이름을 또 붙인다면 비전위원회 이렇게도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한시적으로 그렇게 우리 교회의 역사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돌아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는 이 지역사회에서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기대하는지, 이런 모습들도 한번 모니터링 해볼 거고요. 면담을 통해서. 그리고 요즘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또 함께 성도들과 기도하면서 그런 모습들, 교회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지 함께 또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여러분에게 아마 설문도,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그런 시간도 가질 겁니다. 그러면 또 진지하게 기도하시고 생각하셨다가 또 이렇게 답해 주시면 그 의견들을 모아서 우리 교회의 방향성을 정하는데 그렇게 참고하고, 최종 결정은 연말에 있을 당회 공동의회 때, 연말에 있을 공동의회 때, 그때 아니면 그 전에 마무리가 되면 비전에 대해서는 마무리 발표를 하고요. 그 비전을 또 잘 반영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정관을 또 수정하는 작업은 맨 마지막 공동의회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나도 중간에, 저도 운영위원회, 그 비전위원회라는 곳에 참여해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교회의 모습을 이제 바라보고 또 세워가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만 하는 것보다는 책도, 그래서 어떤 생각을, 어떤 철학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눠야 되기 때문에 책도 같이 읽자, 신청해라, 이렇게 안내를 했던 거고요. 네, 7분 이제 신청해 주셨고요.
아직 구입되지 않았는데 구입된 데 다음 주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계속 함께 이걸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주일 설교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인지, 또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또 복음이란 무엇인지 이런 주제들로 제가 주제를 정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바라고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불러주셔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가 되었고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 소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옆에 있는 성도님과 내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동일한 모습일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이 될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요. 1974년 필리핀의 한 작은 섬에서 오노다 히로라는 일본 군인이, 장교였는데요. 일본 군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군인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22살의 아주 젊은 장교로 그 섬, 루방섬이라는 섬이었는데 그곳에 파견되어서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2차 세계대전은 언제 끝났습니까?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된 광복을 맞이한 그날, 일본은 원자폭탄에 두 손 들고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게 됩니다. 그렇게 전쟁이 끝났고, 그래서 일본 많은 군인들은, 모든 군사들은 다 투항을 하고 항복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종결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 오노다 히로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거는 미군의 작전이다. 나를 잡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나를 투항하게 하려고 하는 거짓이다, 잘못이다, 계략이다. 그래서 나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믿어라고 생각하고 혼자서 정글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년이 지난 1946년에 그 부하들 중에서 이제 그 장교를 찾아오죠. 그래서 왜 여기 아직 계십니까? 우리 전쟁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수많은 그 전단지나 신문을 갖다 주면서 이미 이 세상은 전쟁이 끝났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빨리 정글에서 이제 나오십시오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또 1950년 이후에도 일본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오노다를 돌아오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를 설득했지만 그는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여전히 전쟁의 상태로, 전시의 상태로 그는 밀림에 살아가면서 그런 필리핀 정찰대라든가 민간인을 그러는 동안 계속해서 30여 명이나 사살하고 그렇게 혼자서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1974년, 약 29년이 지난 그 시점에 드디어 그의 직속 상관이었던 자가 그곳을 찾아가고 그에게 투항 명령서를 내립니다. 군인은 그 상하 질서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상관이 명령서를 주니까 그제서야 투항을 하고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29년 만에 그 필리핀 루방섬에서 나온 것이죠. 일본으로 돌아온 오노다 히로는 열광적인 반향을 일으키면서 위대한 군인 정신을 드러냈다. 일본의 군국주의의 영웅으로 그렇게 추앙되었습니다. 수환될 당시 그는 소총 한 정과 또 탄환 500발, 또 수류탄 6개 등 무기를 지금 당장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잘 간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치열한 군인 정신과 또 애족하는 마음이 감동으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그가 헛되이 보낸 그 세월, 29년의 세월이 좀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한심하게 느껴지십니까? 오노다 히로는 29년간 혼자 정글에서 살았습니다. 일본은 망하지 않았어. 나는 이 모든 속임수를 이겨낼 거야 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면서 그렇게 29년을 버티고 혼자서 전쟁 중의 상황으로 그의 인생을 긴장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일본인들은 그를 영웅으로 치켜 세웠지만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오노다 히로라면 그렇게 나를 영웅시하는 것이 기뻤을까? 그 당시 순간은 내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고 전쟁이 이제는 끝났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는 안도의 한숨이나 긴장감이 좀 풀렸겠지만 조금 지났을 때, 시간이 지났을 때 모든 사람들은 이미 전쟁이 끝난 상태로 일상으로 돌아와서 살아갔는데 자신만 여전히 전쟁 중에 그 긴장감 속에서 29년을 타지에서 그 섬에서 밀림에서 혼자 숨어서 지낸 걸 생각하면 좀 억울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29년이 지난 이제서야 그 상관은 자신을 찾아와서 그 명령서, 투항명령서를 건넸을까? 그 조국과 그 상관에 대한 배신감도 느끼지 않았을까? 실제 그분이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노다 히로라면 저는 원망이 나중에는 들었을 것 같아요. 왜 이제서야? 과연 일본도 그리고 그 상사도 최선을 다한 게 맞습니까? 부하들은 그 다음에 와서 설득하고 이런 노력을 했지만 그 상관은 29년이 지난 시점에야 와서 찾아와서 투항명령서에서 그를 그 섬에서 구원해낸 거죠. 끄집어낸 거죠. 참 무책임한 일본이고 무책임한 상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들 중에는 어떤 분은 제가 오늘부터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미 그리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지 모릅니다. 마치 오노다 히로가 전쟁 종결 소식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이 직속상관의 말은 믿었던 것처럼 우리의 직속상관이신 예수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 참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믿고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밝히 알려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또 관련된 책들도 읽으시고 그렇게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여러분 안에 정립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지만이 여러분이 만약 그렇지 않고 앞에서 이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그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만 생각한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안타깝지만 정말 오노다 히로처럼 억울한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 오노다 히로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로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의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복음을 직접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이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리고 있던 메시아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이고 또 자신이 믿고 있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이미 이렇게 말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선포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처럼 그것을 거부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왜곡해서 부분적으로 이해해서 잘못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 머릿속에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전쟁의 모든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그 복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믿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실제 하나님 나라가 임한 모습을 또 소외된 자들에게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셨죠, 실체를. 심지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지만 나중에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보면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저는 약 15년 전, 한 30살쯤이죠. 그때 이 말씀을 듣고 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까지, 저도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제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던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복음성과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렸는데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근데 그 가는 게 죽어서 가는 나라. 황금이 펼쳐져 있고 온갖 보석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또 생명수가 흐르고 있고 그곳에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이사야 말씀처럼 그래서 고통이나 슬픔도 없고 그런 낙원 아름다운 곳을 머릿속에 그리며 나도 그곳에 죽으면 갈 수 있어. 또 어렸을 때 수많은 간증 테이프를 아버지가 사오신 간증 테이프를 들으면서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의 간증 테이프를 들으면서 천국은 그런 곳이야.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더 큰 상급을 받아. 그러면서 또 많은 성도들은 저를 포함한 많은 성도들은 충성을 다하려고 했죠. 교회의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로 믿고 지금까지 30살 되도록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이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그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교사선교회 선생님, 그 선생님을 그분은 이제 철학을 전공하셨는데 기독교 철학을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가서 이제 박사로 하시고 오신 분인데 그 말씀을 전해주는데 혹시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단이나 이렇게까지도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많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바로 잡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아마 바르게 정립하고 있을 텐데 저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지식이 부족했고 어렸을 때 배웠던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거부감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전히 아마 그럴 겁니다. 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나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을 심어준 데는 우리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잘못 전한 데 또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외치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외칩니다. 예수님 믿으면 죽어서 천당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죽어서 지옥 간다라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 메시지는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복음의 핵심을 잘 포함하고 있는 멘트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오해하도록 만드는 복음의 또 선포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 또 장소의 개념으로 그렇게 좀 오해할 수 있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습니까? 이웃 사람들, 친한 사람들,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미안해요. 지금은 내가 바빠서 못 가고 나중에 시간이 많이 날 때 그때 교회에 나갈게.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들었는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때를 미루죠. 나중에 예수님 믿으면 되잖아. 지금은 아니야. 난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이렇게 얘기하죠. 또 실제로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그러면 나는 왜 굳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열심히 믿었지? 억울하네. 어떤 친구들은 나중에 예수님 믿은 사람을 보면서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되고 못할 것들이 많잖아요.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예를 들면 술, 담배도 못하고, 이렇게 즐기는 것들 못하잖아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러면 나도 이왕이면 즐길 거 다 즐기고 나중에 예수님 믿을 거 너무 일찍 믿어서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도 잠시 가졌던 적이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서 갖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무엇이고 또 진짜 하나님 나라는 모습은 무엇일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목적,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친구 중에 또는 직장 동료 중에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물을 겁니다. 자네는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나?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했죠? 대부분 예수 믿고 천당 가려고,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자네도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그 좋은 천국 같이 가세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교를 믿는 사람들, 종교가 불교인 사람들은 어디 간다고 합니까? 극락입니다. 극락은 한자로는 풀이를 하면 지극할 극자에 즐길락 해서 지극히 즐거운 곳. 물론 이해하기는 극히 좋은 환경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냥 한자만으로 우리가 그냥 가볍게 해석한다면 하나님 그 풀이가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곳이라는 인간의 욕망이 그렇게 표현된, 그래서 이 현세를 일탈을 뛰어넘어서 일탈해서 또 마음껏 내 욕망대로 하고 싶은 곳, 그래서 그런 인간의 마음이 잘 반영된 곳이 극락이죠. 그래서 어떤 낙원과 같은 즐거움이 극치를 이루는 곳, 기쁜 곳.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천국은 어떻습니까? 별로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아픔이나 고통이 없고 근심 걱정 없고 눈물도 없고 그냥 평안하고 먹을 것이,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많이 있어서 그냥 각종 과실,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죠. 과실을 막 따먹으면서 그렇게 편안히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우리는 머릿속에 하나님 나라가 그려져 있습니다. 극락과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야, 천주교 믿으나 불교 믿으나 열심히 믿으면 결국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종교 통합주의자들은 이런 관점에서 모든 것을 포용하고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왜 이런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천국이라는 그 단어에서 오는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왜곡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오해가 생겼습니까? 복음서에서 말하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디에서만 기록되냐면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으로 기록하고 있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약성경 중에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도 천국이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한 부분이죠. 그렇다면 왜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기록했습니까? 마태가 그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율법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십계명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들은 입에 하나님, 여호와 이런 말을 절대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읽을 수가 없는 거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늘, heaven, 우리 영어로는 heaven으로 그렇게 기록해서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the kingdom of God,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the kingdom of heaven으로 기록을 하게 되었고, 이 표현이 우리 한글로 한글 성격으로 번역하면서 하늘의 나라? 뭐 하늘나라네? 하늘나라 그러면은 천국, 한자로 바꾸면 하늘천, 그죠? 나라국, 천국이 된 거고, 또 중국적인 표현으로 천당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천당, 천국 이렇게 부르면서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 나라가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서 가는 나라로 장소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살고 있는 동안 못 가. 하지만 예수님 믿고 죽으면 마치 티켓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곳으로 옮겨져. 하지만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곳으로 가게 돼.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그렇게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또 아까 읽어드렸던 누가복음에서도 내가 귀신을 쫓는 거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왔다,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는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 대해서, 이 관점도 우리 신앙생활의 색깔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오는 것일까 가는 것일까. 특히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은 어떤 곳일까? 우리가 그리는 모습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이라서 다음 기회에 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시제의 문제를 대해서만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로 생각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즉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그것을 현재성은 받아들이지 않고 미래성만 받아들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갖게 되는 신앙생활의 모습,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15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다라고 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데요. 때가 찼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헬라어로 카이로스, 헬라어는 시간의 때를 가리키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는데요.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흘러가는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고, 하지만 카이로스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때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즉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때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첫 구절은 때가 찼다. 그래서 그 때를 호 카이로스라고 적고 있습니다. 호는 정관사입니다. 영어에서 더, THE, 더를 의미하는, 그래서 그 때가 찼다라고 하면서 그 때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때란 무엇입니까? 우리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1장 1절을 시작하자마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그래서 이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합쳐놓은, 그렇게 인용하면서 마가는 이 두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약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때가 도래했다. 그걸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그 때를 예비하는 것이고 그 종으로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때는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구원자가 이 땅에 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런데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지역 유대인들이냐 아니면 또는 동양인이냐, 이게 다음 세상을 생각하는 시간에 대한 관념이 다릅니다. 우리 동양인들은 대부분 이제 환생의 개념이죠. 순환하는 순환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한 반복하는. 유대인들은 어떤 한 때가 있으면 그 시점, 메시아가 온 그 시점부터 영원한 세상이 시작된다라고 믿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 세대, 그들은 어떤 세상이라는 관점이 없기 때문에 세대로 이제 현대, 그래서 오는 세대, 이미 온 세대, 그래서 현세, 내세. 그런데 우리는 또 우리나라에 와서 또 내세라는 의미가 잘못 이제 오는 세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잘못 이해돼서 죽은 세상, 그래서 저 세상을 내세로 판단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이제 오는 세대를 내세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떤 시점, 메시아가 온 시점부터 영원히 시작된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은 하지만 가르친 게 그냥 내가 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그 영원,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첩되는 거죠. 하지만 오는 세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 온전한 세상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는, 나타내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온 것을 우리는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라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유대인들이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영원한 세상을 열어주실 거야 라고 바라는 것처럼, 우리는 말로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또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믿고는 있지만 실제로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그렇게 맛보면서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만 바라보면서 그 이후의 삶만을 바라보면서 그 이후의 시점에 나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영생을 이해할 때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고,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지금의 순간순간, 오늘 내일 계속 누적이 돼서 영원히 있는 거지, 내가 죽은 다음에 그때부터 영원한 삶, 내가 나중에 잘하면, 지금은 대충 살고 나중에 잘하면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누리는 것,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과 그렇지 않고 그냥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천당만 바라보고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의 신앙생활의 색깔은 확연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냥 어떤 장소적 개념, 다음에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닌데, 반면 천국, 그렇게 아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성으로만, 죽어서 가는 나라만 생각할 때는 어떻게 오해하게 됩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우리 반 학생의 아버지처럼, 야, 천국은 없어. 만약에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이 있다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왜 그들은 왜 안 죽어? 그 좋은 곳이 있다면 당장 죽어서 나 같으면 천국 가겠는데 왜 안 죽어? 그래서 천국 가야지. 왜 힘든 이 세상에 살고 있어? 그거 봐봐. 말하는 거랑 행동하는 거랑 달라. 그러니까 천국은 없어. 그냥 우리를 꼬시려고 하는 그런 거짓된 환상에 불과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을 받아들여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는 빨리 죽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바로 데려가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그 좋은 곳으로. 낭비하는 거죠. 이 세상의 삶은.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앞서 얘기했던 대로 극락, 즉 종교적인 종교 생활을 우리는 열심히 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세상과 분리되는 삶을 사는 거죠. 이원적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뭐 요즘엔 점점 줄어지면 예전에 많이 그랬죠. 목사님들이 많이 강조하죠. 여러분 복 받으면 죽어서 복 받는 거죠. 지금이 아니라 복 받으려면 물론 지금의 복도 구하죠. 뭐 자녀가 잘 되는 복, 11조 헌금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을 그렇게 감동시켜 보십시오. 복이 임합니다. 천국에 가서 큰 평수를 집을 얻게 될 겁니다.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십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난 비록 가난하고 힘들지만 그래 천국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그래 더 충성하자. 더 충성하십시오. 직분을 막 강요하죠. 이번에 권사 맡으십시오. 장로하십시오. 그래 복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내세를 위해서 죽은 이후의 삶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고 거룩한 삶이죠. 여러분 생각하는 곳은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딥니까? 라고 물으면 이런 신앙생활에 하나님 나라 관점을 갖고 있는 분은 교회가 가장 거룩한 곳이죠. 성전이라고 말하는 여기 안에 있을 때는 거룩하죠. 그래서 여기서 잘 보이려고 하죠. 성도 목사님한테 잘 보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나가서는 어떻습니까? 일상을 살면 거룩한 이 세상은 악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섞여서 살면 되고 나도 남들처럼 내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모세를 부를 때도 제가 출애굽기 이제 모세의 부르심 과정을 하면서 얘기했는데 모세가 선 곳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나중에 여호수아를 부를 때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그래서 장소가 거룩한 거룩한 곳이어서 거룩한 게 아니라 바로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만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집에 있어도 직장에 있어도 길거리를 걸어가도 공원에 있어도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고 현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일의 개념도 달라지는 겁니다. 바울이 했던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한다라는 그 고백이 내가 어떤 청소를 하든 굳은 일을 하든 어떤 보잘것없는 가치 없는 일을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하는 일이라면 그 일은 거룩한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관점이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현재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현재 하루하루 이 순간 지금 이곳 지금 만나는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증시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은 그냥 교회에 와서만 잘하고 그렇게 복받을 것만 생각하고 분리된 삶과 신앙이 분리된 단지 종교생활 다른 종교에서 복받기 위해서 열심히 종교생활 열심히 빌고 열심히 헌금을 바치고 이러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우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또 앞으로 어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싶습니까?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마치고자 합니다.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제가 그래도 우리 선교에서 세운 출판사에서 세운 책인데 582라는 6월 19일 준틴스데이라고 하는데요.
그 할머니 이야기 오팔리 자유를 향해 걷다라는 책입니다. 이 이야기는 현재도 이분은 살아 계시고요. 95세가 되었나요? 작년에 그 대통령으로부터 국경일로 6월 19일을 국경일로 지정받게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한 할머니입니다. 흑인 할머니인데요.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미국의 역사를 잘 아시는 분은 1963년 1월 1일에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를 해방하는 그런 선언서에 서명하고 공포하죠. 그 당시까지는 노예들은 하나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열심히 이제 흑인들이었고 대부분 수입하고 사고파 매매가 되는 그런 짐승처럼 매매가 되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억울하죠. 힘이 없다라고 해서 노예로 팔려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요리하고 했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기의 소유는 없었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도 자신들은 맛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진짜 개돼지 취급당하면서 살아왔던 노예들에게 노예 해방선언은 에브라함 링컨의 노예 해방선언은 희년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쁜 복음이었죠. 기쁜 소식이었죠. 그들의 신분이 바뀌는 거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사스 지역에는 여전히 그들에게까지 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고 사실 그런 좀 진통이 있었죠. 그걸 거부하는 백인들. 왜 내가 돈 주고 사온 노예를 해방시켜야 되냐? 난 아깝다. 내 돈 주고 산 게 얼만데. 여전히 노예로 인정하고 부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또 갈등 속에서 남북 전쟁도 일어나고 남북 전쟁이 이제 끝난 이제 2년 정도 지난 시점에 1865년 6월 19일에 그레인저 장군이 갤버스턴 그 텍사스에 있는 작은 주인데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미 행정부의 선언에 따라서 텍사스 주민들에게 알립니다. 모든 노예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이제서야 이 소식을 접한 그 흑인 노예들은 되게 기뻤죠. 그래서 잔치를 벌리고 그래서 그 텍사스주는 그날을 이제 기념일로 정하고 이제 쉬는 날로 공휴일로 지정해서 미국은 이제 주마다 법들이 있는데 그렇게 한 뭐 7개 몇 개 주만 그렇게 공휴일로 지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팔리라는 이 여성, 흑인 여성은 살아가면서 여전히 차별을 계속 겪게 되죠. 예를 들면 뭐 음수대, 물을 마시는 곳도 백인이 마시는 곳, 흑인이 마시는 곳 구분되어 있었고 뭐 화장실도 그렇죠. 흑인이 쓰는 곳, 백인이 쓰는 곳.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동물원도 그들의 잔칫날과 같은 6월 19일 하루만 입장이 가능한 동물원들도 있어요. 더 끔찍한 일은 이런 흑인들의 자유롭게 되는 흑인들의 해방을 거부하는 백인들에 의해서 이 오팔리의 새 집이 불타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은 오히려 그 불낸 사람을 잡아서 벌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너네도 문제 만들지 마 하면서 이 오팔리 그 가족이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만 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이제 결단을 하죠. 온 땅에 자유가 울려 퍼질 때까지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나는 계속해서 이 자유에 대해서 이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나는 선포할 거고 가르칠 거고 계속 알릴 거야. 그래서 그는 계속 이제 계속 걷고 또 걷고 서명을 받았어요. 우리 국경일을 만듭시다. 미국 전체의 기념일로 정해서 공휴일로 정하면 오늘 왜 쉬지 하면서 자녀들에게도 이런 날이야 라고 그 의미를 6월 19일을 알릴 수 있으니까 그냥 몇몇 개의 주에서만 기념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경일로 정하자는 그런 청원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가 나이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무릎도 아팠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그렇게 미국 전역을 걸으면서 1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서명을 모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절망과 좌절을 많이 맛봤죠. 상심을. 거절도 당했고 욕도 들었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고 그래서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이 되고 난 6월 19일에 이제 그가 그 국경일로 정하는 법안에 그 대통령이 서명을 하게 되면서 국경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모두가 자유로울 때까지 우리 중 누구라도 자유롭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 완전히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그는 자신의 삶을 드렸고 그 시간이 오래 걸릴 걸 알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는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어.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야 돼. 이미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그 기쁨을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죠. 아직 모르는 사람들,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끝없이 외쳐야 됩니다. 그 시간은 되게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오팔리 이 여사가 94세가 되어서 할머니가 되어서 이 결실을 맺었던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는 복음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온전한 자유, 죄에서 해방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민족이 그 죄의 종로로 타는 그 노예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고 바라면서 내가 지금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이곳에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 하시고 또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또한 증거하는,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